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제가 안 고쳐놨네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두 번째 이유인 죄의 그 핑계되지 못하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고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신의식과 양심을 통해서 또 외부의 창조와 섭리와 역사가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리고 사필 규정에 대한 그런 의식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 안팎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현실들이 나타나는가? 그 원인은 먼저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고 그 교만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우매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1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그런 상태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1장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그 방법, 양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이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심과 신의식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양한 그런 짐승과 이런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런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 생했던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증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해와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음식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는 세 번째 양식은 2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마치 이것은 우리가 그 귀금속을 볼 때 이게 금인지 아닌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시금석에 문질러 보잖아요. 그걸 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는 금이다 또는 이건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금이 아닌 것은 버려버리고 무가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지성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평가를 해보고 평가해본 결과 하나님은 마치 금이 아닌 금속을 그 귀금속 세공급자 그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걸 버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히 인간 나부랭이들이 하나님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둘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정욕과 자신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리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런 지식에 관심이 없다.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둘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단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에 살고 있는 그런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오지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가 소위 뭐 원시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는 네 번째 방식은 3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일은 앞에 있는 29절에서 31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21가지의 이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지식을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면 벌을 받을 것에 대한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죄를 지으면 사형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옳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기가 없는 쫄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잠자를 했는가가 자랑거리입니다.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많은 전리품을 취한 것처럼 말이죠. 사기를 치고도 그것을 자랑합니다. 물론 우리 시대 주가 조작 이런 문제들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어떤 사건 터졌잖아요. 1,500명이 연루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끼리는 그걸 막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을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그냥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수억, 수십억을, 수백억을 착복한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도 하지 않아요. 그걸 자랑합니다. 돈과 권력을 쥐기만 하면 사람들이 평상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도무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완전히 인간 말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의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술자리에서 노는 거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더럽게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이죠. 단순히 어떤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스스로 분별력이 있다라고 자처하는 어른들도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만 이런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것이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며 분노하면서도 정작 자신도 그런 죄를 짓고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다섯 번째 방식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 놓아버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원치 않고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으로 바꿔버려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의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들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다라고 말을 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는 썩어짐의 요소가 없다, 부패한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탁월함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멸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썩어질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을 제시함으로써 우상 숭배 행위가 그 당시 매우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한 우상들이 성행했다고 그래요. 뭐 비너스나 아폴로나 이런 보면 다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죠. 물론 사람의 형상 중에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뭐 우리 그 불교나 이런 절에 들어가면 뭐 사대천왕 이런 모습 보면은 사람의 형상이긴 하지만 아주 무서운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는 짐승의 모습으로 새나 뭐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것들 성경에도 이미 나오죠. 금송아지 우상도 이 애굽에서 섬겼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뱀을 섬기기도 하고 소나 뭐 다른 짐승, 뭐 지네같이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우상들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우상 모두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마땅히 영광스럽게 모셔야 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무가치한 우상을 대신 앉혀놓고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다양한 형태의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라면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실제로 진리가 아닌
이른바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신화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들, 이런 것을 사도는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의 첨가에서 미신과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들도 이런 것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앞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죄 가운데 행한 일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죄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제쳐놓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성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위엄,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몸의 형체를 입히고 어떤 모습을 지닌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형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신화와 미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과 이 외부에 있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체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그런 형상으로 또는 거짓된 사상과 관념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너무 엉터리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어떤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엘림에서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내산이 지금 새롭게 발견됐다라고. 벌써 몇 년, 10여 년,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실제로 그 산이 지금도 그 산 정상이 까맣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불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지금도 그런 형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나왔던 그 물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 있어요. 높은 곳에. 바위가 한 3m 정도 됩니다. 3층 높이 정도 됩니다. 아파트 높이로.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모여서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 1년 한 2개월인가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바위에다가 금송아지도 새기고 막 그런 자신들이, 우리가 어떤 관광지에 가면 다 흔적들 남기잖아요. 우진이와 은영이 왔다 갔다 쓰잖아요. 거기에 그런 흔적을 남긴 겁니다. 1년 넘게 살면서. 암각화가 다 새겨져 있어요, 바위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새를 기다리지 못한 채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문자 그대로 나무나 돌이나 어떤 보석 등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죠.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석가탄신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온통 연등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특히 철학자들도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게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철학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상들이에요.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든지 아니면 철학자들처럼 관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어떤 형태를 띄었든지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우상숭배는 형태를 띈 우상숭배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모두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이 거스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미련하게 되었다, 우둔하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섬긴 결과를 보아서도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 나부랭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귀금속을 다루는 사람이 시금석에다가 광석을 막 문질러 봐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이건 쓸데없는 거야 하면서 버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둘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한 관념 자체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 결과 각종 형상을 섬기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냉소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깎은 신상에 절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는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음식을 하고 따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무의 일부를 신으로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믿습니까? 창조는 믿을 수 없다라고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창조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진화론은 믿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고 그분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황당한 얘기야.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광신자 나셨네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이 뭘 믿습니까 이 시대에? 서양의 점성술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아스널 감독이었던 벵거 감독도 점성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주 명철한 사람이에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점성술을 믿는 사람입니다. 별자리가 사람의 운명을,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믿는 것이 점성술이에요. 과연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저급한 일이라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인간 지도자들을, 인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소련 시절의 레닌이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순투성이고 자기 모순에 가득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신격화시키고 그 인간을 섬깁니다. 이게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을 보면서 반인 반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는 그 목사님의 등신대 그 사진을 놓고 그 옆에서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굳이 현대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신격화시키고 사람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신토라고 하는 그 종교는 천조 대신을 섬기는 섬기는 종교 아닙니까? 그들은 이순신도 섬기고 정말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적두국의 그 장수를 섬깁니다. 그들은 아주 큰 신으로. 그런 신토를 그냥 어떤 국민 의례라 하면서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7년 동안이나 예배당에서 한쪽에는 동방요배하면서 그 천조 대신을 섬기는 예배를 30분 드린 후에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7년 동안 자행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모독까지 하면서도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돌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한 것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막 관심을 보이고 그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막 날을 새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면서도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돈을 향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막 분노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섬기는데 그들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스른 그 결과는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다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슬러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리석게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관계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 24절이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그 앞에 그 일들에 대한 원인,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섬김의 자리에서 몰아낸 대신 그 자리에 피조물과 인간 자신을 모셔놓은 것에 대한 결과로 24절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냥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유기라고 하는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유기라고 하는 신학을 여기서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기된 인간의 범죄 양상 가운데 대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이 나옵니다. 26절과 27절에도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때문에는 앞에 있는 원인입니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대체한 결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 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우상숭배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아주 퇴폐적인 그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이 바로 그런 결과로 초래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을 타락한 죄성 가운데 그냥 버려두심으로써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성적인 그런 어떤 이 탐욕, 변태적인 그런 성적인 탐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자들과 남자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것을 영리로 쓰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성적인 그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순리인데 그런 순리대로 쓰지 않고 결혼 관계 밖에서 그리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이런 동성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 로마는 유례 없이 부도덕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거나 또는 로마인의 이야기, 그런 로마와 관련된 그런 소설이나 이런 그 팩트에 근거한 그런 소설 읽어보시면 동성애가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그 루이 14세나 프랑스의 그런 왕정국가 시대 보면 궁중에서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남의 부인하고 그냥 잠자리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요.
이 당시의 그 성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라고 말이죠. 어떤 여자는 5년 동안에 8명의 남편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5대 황제인가 그래요. 사도행전에는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로 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실존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글라디우스 황제의 아내였던 사람이 아그리빠나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는 밤마다 순전히 어떤 정욕을,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매운굴에 나가서 매춘부 역할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황제의 아내가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과 성공한 그 중년 이상의 남자 사이 이런 게 마치 막 그 유행처럼 그게 마치 좀 더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동성애와 이 소아성애가 아주 유행을 했어요. 그들은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이만큼 성공을 했으니까 이만한 정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회의 엘리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설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을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 시대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같이 밑바닥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같이 이런 서민층의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동성애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그렇게 대두가 되었죠. 유럽이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들이 진보한 나라들이고 인권과 이런 것들이 앞선 나라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서구 사회가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 어디 할 것 없이 다 동성애가 다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해체됐죠.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둘인 가정, 엄마가 둘인 가정.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 보루처럼 남아있는 나라가 지금 이 남한의 현실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분명히 가증스러운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순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쓰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이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인권으로 포장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상처를 입었다, 어떤 정신적인 손을 입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입증 책임을 가해자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런 역차별이 지금 자행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감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적인 그런 탐닉을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가 없는 마음 또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가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뭔가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를 더 더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29절에서 31절까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가리킵니다. 이거 상세하기는 못하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불의.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쩌다가 미필적 그런 고의에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물질과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죠. 또는 뇌물을 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헬라인, 그리고 이 결과는 결국 파멸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이 탐욕을 저주받은 소유욕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선하게 할 품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기는 자신이 원하지만 소유하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샘하는 마음이 시기이고, 살인은 실제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분쟁은 잘 알다시피 다툼과 불화를 말하는 것이고, 사기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악하고 우명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가리키죠.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주가 조작 다 사기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의와 적의와 원한 등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가장 나쁘게 해석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자는 수다쟁이나 상대를 몰래 험담하고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 이런 의미도 있고, 여기에서는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능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이나 영광을 훼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죄들이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아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욕하는 거죠.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자랑하는 자는 자신이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떠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 일반적인 죄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새롭고 더 심각한 죄를 짓는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자를 가리키는 거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매한 자는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분별이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과 두뇌를 사용하지 않고 이지적이지 못하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배약하는 자는 계약을 위반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고 불성실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영아를 유기하는 것으로 또는 낙태를 하는 것으로 하루에도 수백만의 그런 1년에도 수백만의 그런 태아들이 햇빛도 못 보고 그렇게 죽죠. 무자비한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불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 그 가치없는 마음,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이런 불의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것들로 가득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대로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 썩어질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리석게 되어서 우둔하게 미련하게 되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둔하게 되니까, 우둔하게 된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일들을 그냥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법정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가공스럽게 무서운 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본성과 더러운 욕심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도덕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행실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 인간은 비열하고 쓸모없고 어리석음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도 한국교회 일원이지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동성애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반이슬람을 외치면 그들이 이런 불의를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시각들이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오늘 한국교회는 가난이 죄이고 못 배운 게 죄이고 병에 걸린 것이 죄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슬러서 사람들이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람들이 그런 상실된 마음 상태 가운데서 저지르는 죄를 모두 열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 세상에 이런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떠올립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들의 상실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세상, 이거를 확대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물론 지옥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따로 있지만 말이죠. 어떤 통제 장치도 없이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왜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초계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그렇게 매진했는가?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철저히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악함,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인간 하나하나의 그런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헬란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런 죄악된 상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라면 이런 상태 가운데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그 우둔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져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자신의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이렇게 이 상태 가운데 있게 되면 영원한 파멸이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날 동안에 그런 상태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도가 왜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은 그 앞에 있는 왜 사도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 32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미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건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이렇게 버려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내버려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알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우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의 그런 빛의 사자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런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양상은 그들을 그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의 그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그들이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으로 나타났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양상이 오늘날은 더 심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상태들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어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이제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진 채로 유기된 채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